우리 고등부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힘들고 피곤하지만 오늘 예배 나온 거죠, 그죠? 오늘 예배에 기쁨으로 나왔죠, 그죠? 예, 예배에 나온 거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나왔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한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누구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짧은 시간이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쵸? 사람은 교과서에서도 보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동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사람은 사회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고 또 어느 정도로 반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살 것 같아요? 우리 승환이. 승환이가 평생 동안 살면서 몇 명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살 것 같아? 네,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 명 한 명 세볼 수도 없고, 그쵸? 모르겠다는 네, 답이 굉장히 지혜로운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뭐 하라고 있겠어요? 이런 거 연구하라고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은 또 막 활발한 사람이 있잖아, 그치? 어떤 사람은 막 2, 3조 사람 많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정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 약 10,000명 정도 된대요. 10,000명. 진짜 많죠. 근데 이 기준이 정적인 사람이에요. 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막 활발하게 막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만나고 이런 사람들은 최소 10,000명 이상이라는 거지. 이 정도로 우리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내가 영향력을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좀 피곤해요. 그래도 내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피곤해서 이렇게 하면은, 야, 일어나 이렇게도 해주고, 이러면은 좋은 영향력이잖아, 그쵸?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먼저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은 아예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이렇게 네, 물론 창세기 말씀이 그 뜻은 그 수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도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다가도, 주희야 어서와, 그래요.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다가도 그게 집중이 깨진단 말이야. 나도 같이 그냥 피곤한데 나도 졸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예배 시간에도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나 혼자 졸고 나 혼자 딴짓하면은 나만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한테도 방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영향을 서로 미치면서 산다는 거예요. 영향을 내가 주고 싶지 않아도 영향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를 활발하게 하지 않아도 평생 동안 10,000명여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이 통계가 나온 거예요. 하물며 평범한 사람이 이 정도인데, 활발한 사람은 어느 정도이며, 그 다음에 사회 리더급들은 얼마나 영향력이 더 크겠어요, 그죠? SBS에서 방영하는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힐링 캠프에 많은 연예인들이 참석해서 나와서 이렇게 자기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차인표 씨가 나왔어. 차인표, 분노에 칫솔질하던 그분 있잖아. 차인표 씨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칫솔질했던 그분. 그래서 차인표 씨가 나와서, 근데 그렇게 칫솔질하면 잇몸이 진짜 튼튼한가 봐, 그치? 그렇게 칫솔질하면 잇몸에서 피가 날 것 같은데 굉장히 괜찮더라고, 그분이. 칫솔이 부드러운 건가? 어찌됐건. 근데 차인표 씨가 나와가지고 힐링 캠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차인표 씨가 평소에도 굉장히 봉사활동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본인이 그 봉사활동을 시작했던 게 왜 그랬냐면은 생색을 내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대. 그러니까 티를 내고 싶어서, 자기가 이렇게 봉사활동하면서 산다, 이걸 티를 내고 싶어서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우연히 그렇게 활동을 하던 중에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 아이들을 만난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이 마음이 완전 바뀌었대. 본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인도에서 딱 체험을 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 뒤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진심이 담긴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대. 그러면서 방송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다. 되게 멋진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실제로 깊이 있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정말 그 고백대로 살았어요, 이 차인표 씨가. 근데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 얘들아? 차인표 씨가 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컴패션이라는 단체거든요. 이 컴패션이 어린이 후원단체예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아이가 연계가 되고, 그래서 그 아이를 한 달에 45,000원씩 그 이상으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그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간식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활동비로 쓰이는 거예요. 학교의 활동비로. 목사님도 2010년부터 IT에 있는 한 친구를 연결해서 섬기고 있어요.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나이대야 보니까 지금 커가지고 이제 18살, 19살 됐더라고요. 지금도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이 컴패션에서 이런 후원 연결이 한 달에 평균 800건 정도 된대요. 800건. 800에서 900명 정도의 아이들하고 연결이 된대요. 그런데 이 차인표 씨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그 이후 한 달에 후원이 몇 건이 연결이 됐냐면은 6,500건이 연결이 됐대요. 차인표 씨가 방송에 나와서 그 말을 한마디를 했는데 6,500건이 한 달에 맺어진 거야. 그러니까 보통 컴패션이 1년에 10,000건 정도 후원이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 6,500건이 한 달 안에 그냥 다 돼버린 거야.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8배 정도 된다는 거야. 이 섬김의 선한 영향력이 이 차인표 씨 한 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이렇게 잘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또 집단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 역사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한 사람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안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적은 누르기.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빵을 만들 때 이스트, 효모를 진짜 조금 넣어요. 진짜 조금 넣어요. 그래도 그게 빵을 이만큼 부풀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작은 누룩이 온 빵 덩어리에 퍼진다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죠? 악한 영향력을 막 미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막 불화의 씨앗이 피어나고 막 분쟁의 불꽃이 일어나고 막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중2 때나 그런 마음 가지는 거야. 내 안에 막 흑룡이 막 타오른다 막 이럴 때나 중2병에 걸렸을 때나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중등부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고등부를 하면 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리더예요. 근데 이 연구가 되게 다양해요. 어떤 학자는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어떤 학자는 인구가 불어나는 비율을 계산했을 때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우리가 최소 인원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약 200만 명 정도라고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 있는데, 그 20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탁월한 리더예요.
여러분, 목포시 인구가 20만 정도가 돼요. 10배예요. 목포시 인구가 10배를 이끌고 갔다고요. 감이 안 와요? 너무 수가 많아서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 광주시 인구가 150만이에요. 광주시 인구에 목포 2.5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사람 수를 이끌고 그 먼 길을 간 사람이 모세예요. 진짜 전무후무한 대단한 리더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정도면은 뭔가 얘는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서의 소질이 있지 않았을까? 뭔가 태어나면서 응애 하지 않고 태어나면서 밥 주세요 이러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나중에 아이를 이렇게 낳고 이렇게 아이랑 같이 단둘이 있어 보세요. 아이를 유심히 보고 있으면 이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아빠 밥 말했어? 여보 말했어? 그러면은 응해 뭐 이러면 막 이렇게 모른 척 할까 봐 이런 상상을 가끔 하곤 했는데 저만 했나요, 선생님들?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요? 저만 약간 상상력이 풍부했던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배고파요, 엄마 하나님께 예배해드립시다 뭐 이러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도 태어났을 때 어린 아기였어요. 똑같은 평범한 어린 아기였다고. 특히나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이 어땠어요? 사회적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했죠.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이 점점 수가 불어나니까 이 파라오가 이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다스려야 되는데 얘네가 숫자가 불어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산하 제한 정책을 펴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아들이 태어나면. 그래서 모세가 아들이잖아.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모세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정할 때 태어났어요. 근데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80여 년의 인생 이후에 그 하나님의 여러 훈련 끝에 모세가 누가 됐다?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가 된 데에는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요소가 있었다. 그게 뭘까? 혜원아, 그게 뭘까? 오늘 혜원이가 아주 간발의 차로 일부 예배 찬양을 못 썼어요. 그래서 혜원이가 이렇게 막 계단을 내려오길래 43분이었나 그때가? 45분에 불 켜지니까 혜원아 올라가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이 켜지는 거야 앞에. 그래가지고 혜원이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우리 혜원이 너무 잘 왔어요 아침에. 근데 뭐 내가 뭘 물어봤지? 선한 영향력이 된 리더가 된 데에는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딱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어.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지. 뭐라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를 선한 영향력을 가진 리더로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모세는 목사님 이집트 왕궁에서 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뭐 많이 공부했겠죠. 맞아요. 아마 모세는 왕자였기 때문에 리더십과 관련된 학문을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겠죠. 그런데 그 인생을 선한 영향력으로 키웠던 것은 이집트의 학문도 아니요, 모세의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리더십도 아니요, 오직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모세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태어나자마자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작은 갈대상자, 그다음 뭐죠? 갈대상자에 역청과 진을 칠해서 모세를 담아서 강에 띄워보냈어요. 근데 그 갈대상자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이집트 공주에게 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상자를 쫓아가던 모세의 누나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집트 공주가 딱 보면서 어머, 웬 상자야? 애야, 뭐
누구였을까? 이집트 여자 이름이 누구 있었을까? 이집트 여자 이름 아는 거 있어요? 야, 피라미드 가가지고 스핑크스 가가지고 저기 상자 좀 가져와 막 이런 거야. 상자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안에 뭐가 있어? 아기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이집트 공주가 정치적인 상황을 알아 몰라? 딱 보면 알지. 공주인데 뭘 몰라 정아야. 알지. 그래가지고 딱 열어보니까 애야. 딱 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엄마가 부모님이 이 아기를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떠내려 보냈구나. 이 마음을 딱 캐치한 거야. 그래서 이 공주가 그 마음을 보고 너무 이 아기가 불쌍하다 이 마음이 딱 든 거야. 그래서 이 아기를 너무 예쁜데 너무 불쌍한데 이러고 있는 그때 딱 타이밍을 보고 잽싸게 모세의 누나가 딱 나가가지고 공주님 제가 이 아기를 너무 잘 키울 유모를 잘 알고 있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는 마침 공주가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하거든. 그래? 너무 잘 됐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모세 누나가 모세의 엄마를 딱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모세의 엄마가 이렇게 딱 공주가 모세 엄마한테 요게벳한테 삭스를 줄 테니까 이 아기를 젖을 먹이고 키우도록 해라. 유모를 좀 이렇게 해줘라. 그래서 모세 엄마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우면서 투잡을 뛸 수가 있었던 거야. 모세를 키우면서 동시에 이렇게 월급까지 받았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엄마 손에서 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엄마 손에서 크면서 엄마가 모세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 너는 이집트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히브리 민족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집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너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 이 이야기를 계속 모세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모세에게 새겨져서 모세의 생각이 되고 모세의 인격이 되고 모세의 삶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세의 선한 영이 어디에서 나왔다? 선한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 에이 목사님, 그래도 모세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으로 치자면 모세 완전 금수저잖아요. 그쵸? 맞아요. 모세는 금수저 인생이었어요. 세계 4대 문명이 어디죠? 이집트. 세계 4대 문명 어디예요? 이집트, 황하, 메소포타미아, 또 어디예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인더스, 그쵸? 4대 문명. 이 4대 문명 중에 이집트 문명 있잖아요. 이집트 문명, 나일 문명. 시험 공부했다 생각하세요. 근데 그 나일 문명이 있는데 그 나일 문명의 이집트의 왕자로 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우면서 성장했겠어요. 얼마나 큰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는 그 영향력으로는 절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없었어. 그 사건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일어난 사건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어느 날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일하고 있는 그곳을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지켜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노예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일 똑바로 안 해! 이러면서 막 채찍질을 막 이렇게 한 거야. 막 때린 거야. 그 모습을 이 히브리 민족이었던 모세가 이렇게 본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었던 걸 알잖아. 그 마음속에서 막 화가 일어나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돼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잘 보세요. 모세가 그런 일을 벌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왜 이런 일을 벌였어요? 모세가 왜 이집트 사람을 죽였죠? 왜 그런 행동을 했죠? 힘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휴민이가 놀랐어요.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돕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문제는 뭐예요? 그 도와주는 방법이 뭐예요? 어디에서 나왔어? 자기 생각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기 의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예요. 분명히 모세는 자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자기 형제를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 방법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방법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을 때 모세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도, 자기가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어도 자기 의를 가지고 그 행동을 했을 때,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행동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던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만남,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세워질 때, 그때 모세가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야기해요. 너희들 리더가 되라. 세상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리더가 되라.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라. 위에 올라가라.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세상도. 근데 세상이 주장하는 리더의 근간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리더가 아니야. 사람을 밟고 일어나고 딛고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함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소수만 살아남는 그 피라미드 구조를 우리에게 들이밀고 있잖아요. 프로듀스 101을 우리가 욕하면서 왜 봐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사회를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구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정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정아, 어서 와.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저 혼자서도 살기 힘들어요.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리더가 되고 그러겠어요? 그냥 저 혼자서 편하게 살래요. 리더하는 것도 귀찮고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것도 귀찮아요. 그냥 저만 먹고 살래요. 그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특히 개인주의가 점점 강해지는 요즘 시대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오지랖처럼 여겨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돕는 행동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해도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고 막 이러잖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이름 뜻이 뭐예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죠?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수렁에서, 노예 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모세의 인생 자체도 건짐 받았던 인생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모세도 살림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대사람 모세도 살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이미 우리가 살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살렸어. 아멘.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살렸어. 내가 너희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냈어. 이제 너희가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돼서 아직 나를 모르는 그 세상에 땅끝까지 가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주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뭐예요? 내 의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빚어져 나아가야 돼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진 않아요. 진흙덩어리가 귀한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혼자 그냥 도자기가 돼요? 그늘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도자기가 됩니까? 아니에요. 뜨거운 고열과 압력에서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유약칠하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돼. 그 과정을 거쳐야, 그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그 귀한 도자기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들을 없애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되잖아요. 그 영향력은 그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빠르게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사탄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오, 잘한다. 오, 말씀 위에 세워져라. 왜 이렇게 있겠어, 사탄이? 아니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사탄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왜 안 돼? 이런 생각을 품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 탓을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불평하게 만들고 말씀 위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면 넘어진갑다 이러고 넘어져 같이? 쓰러지면 쓰러진다 이러고 같이 쓰러져요?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버티자.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버티자. 따라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기말고사도 따라하세요. 기말고사도 지나가리라. 아멘. 지나가요. 그것들은 다 지나가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40년을 버텼듯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 좀 힘들다고 에 하고 포기하지 말고, 좀 피곤하다고 에 오늘 교회 제껴 이러지 말고, 아, 시험 기간에 무슨 교회를 가 미쳤나 봐 이러지 말고, 교회 시험 기간에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당연히 시험 기간에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내 앞에 있으면 오히려 더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성적은 금생은 약속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내생은 약속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내생까지도 약속해 주는 삶이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때 수백만 명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목숨을 잃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수백만 명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같은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고 사용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쉰들러예요. 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봤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이 쉰들러가 이 일을 통해서 1000명이라는 그 유태인들의 목숨을 구했어요. 1000여 명을 구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과 세상 속에 파묻혀서 지내는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으로. 1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 2번,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1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의 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빚어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건짐받은 우리 인생이 모세처럼 열방을 건지는 구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